오늘 종려주일 아침 하나님 보좌 앞에 모였습니다. 우리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에 승리적으로 입성하신 날이었습니다. 종려주일이 지나고 나면 예수님께서 한 며칠, 일주일이 채 안 되는 기간 동안 예루살렘에 머무시게 되시고 이제 십자가의 금요일 아침에 달려 돌아가시기 때문에 마지막 한 주가 조금 못 되는 마지막 공생애를 남겨놓고 있는 시점이 바로 이 종려주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에 나귀 새끼를 타셨다. 너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장면이고요. 가장 겸손한 자의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만 그 예수님을 맞이하는 백성들은 예수님께 나와서 자기들의 온 마음과 열렬함을 다 주님 앞에 보여드리면서 예수님을 열광적으로 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종려나무 가지를 길에 펴기도 하고 흔들기도 하면서 예수님을 맞이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겉옷을 펴면서 왕이 행차할 때 겉옷을 펴서 왕의 길을 이렇게 열어드리는 것처럼, 또 깔아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고 예수님을 모셔드렸던 것입니다. 이렇게 승리적인 예루살렘의 입성을 이루신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영광을 얻기 위해서 사실 올라가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라보시고 가셨던 것은 죽음의 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예수님이 앉으실 영원한 왕권을 상징하는 왕자가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사형틀로 이끌고 가 죽음에 처하게 하는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6장의 말씀을 우리가 읽게 되었는데요. 이 말씀은 종려주일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사건과는 관계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만 사실은 여기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겠다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첫 번째 말씀이 여기 기록되어 있어요. 그 종려주일과 직접적인 사실 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겠다고 하시는 말씀을 비로소 마태복음 16장에 오셔서 이때 처음으로 말씀하시게 되십니다. 그래서 이때로부터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길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다. 비로소 자기가 예루살렘에서 고통을 당하시고 죽으셔야 한다는 말씀을 여기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특별한 말씀이 마태복음 16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 예수님께서 가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과 제자들 가운데 대화가 이루어졌죠. 사람이 나를 죽으라 하느냐? 그러면 너희는 나를 죽으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었고 이때가 예수님의 사역의 전환점을 이루게 되어집니다.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 오셔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기 전까지는 예수님은 일반적 사역을 하셨어요. 물론 그것은 메시아로 사역으로 중요한 사역이었습니다. 천국의 복음을 가르치시고 전파를 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이런 수많은 또한 기적을 일으키시며 천국에 대한 소망을 백성들에게 전파하고 가르치는 중요한 사역을 해 오셨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 가이사랴 빌립보 이 지점부터, 이 시점부터는 예수님의 사역은 완전히 바뀌게 되어집니다. 이제부터는 곧장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시는 여정의 길만 남아있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여러 군데를 다니셨고 예루살렘도 올라갔다 내려오시기도 하고 유대 땅과 사마리아와 갈릴리 여러 군데를 다니셨지만 이제는 이 가이사랴 빌립보를 터닝으로 해가지고 곧장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시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은 종려주일과 대단히 직접적인 연관점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말씀처럼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고 난 다음에 예수께서 말씀하신 말은 너는 반석이니 이 반석에 내가 교회를 세울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성도들의 분명한 확고부동한 신앙 고백에 세워지는 것이다 라는 말씀 우리가 지난주에 쭉 살펴본 말씀입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 오셔서 베드로의 이 중요한 신앙 고백, 그가 어떻게 예수님을 알아봤을까? 예수님께서 설명을 하십니다. 이를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이를 알게 하셨다. 베드로가 그것을 깨닫게 되어진 것은 특별한 은혜였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주님 앞에 드렸던 그 신앙 고백 위에 너는 반석이라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울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로 알아본 다음에, 베드로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 고백을 드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제 새로운 가르침을 말씀을 하시는데, 이때부터 비로소 자기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내가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인정을 했는데 바로 그 메시아는 어떤 길을 가는 사람인 줄 너가 아느냐? 메시아는 말이야 바로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할 죽음의 길을 가는 자다라는 것을 처음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게 되시고 제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게 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주님의 죽으심과 고난 그리고 부활 후에 또 그것을 믿는 메시아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백성들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까지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교회가 세워진다. 우리 지난주까지는 그렇게 정리해도 충분한 겁니다만 그 뒤에 연결되어진 말씀을 덧붙여 종합을 하게 되어지면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을 이루셨는데 그 사실을 믿는 성도들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는 세워지는 것이다. 단순해 보여도 대단히 중요한 가르침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교회는 교회의 아이덴티티, 교회가 어떤 곳인가, 교회의 정체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세우신, 주님이 세우신 교회라고 한다면 이 교회는 어떤 성격을 가져야 되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주님의 뜻이 실현되어지는 곳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사람의 이상과 비전을 실현시키는 곳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얘기를 자주 합니다. 비전이 뜨거운 사람, 비전 메이커 이런 사람도 있고 별 사람이 다 있어요, 세상에. 근데 교회는 사람이 품고 있는 이 비전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조금 잘못되면 야망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런 사람의 생각들을 실현시키는 곳이 결코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메시아가 걸어가야 할 길에 그 죽음의 길이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때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나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거기서 고난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죽어야 되고 다시 사흘 만에 살아나게 될 것이다. 여기 보면 제3일에 이렇게 말씀되어 있어요. 근데 이때 보면 우리 성경은 조금 평범하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 여기 보면 must예요. must. 예수님은 반드시 죽으셔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나는 반드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되고 반드시 그 사람들,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붙잡혀서 고난을 당해야 되고 나는 반드시 십자가에 죽어야 되고 또 마지막에도 그랬습니다. 반드시 나는 제3일 만에 살아나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님께 있어서는 이건 있을 수밖에 없는 필연의 사건이었다는 거죠.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설정하신 구원의 계획이란 말씀이에요. 여기서 하나도 흐트러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필연적인 일인데 이것을 대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절대로 이루어져서는 안 되는 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필연인데 베드로의 입장에서 보니까 아니 무슨 말씀입니까? 절대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라고 정면으로 예수님의 말씀에 거부를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전에는 신앙 고백을 하면서 얼마나 예수님의 인정을 받았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너무도 기뻐하시면서 그를 인정해 주시고 또 심지어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겠다. 천국 열쇠를 받은 자, 베드로 개인이 받은 거라고 말할 수는 없죠, 물론. 그러나 그때는 대표적으로 베드로가 검령이 된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내가 풀면 하늘에서 풀리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어지는 그 놀라운 권세와 능력을 너에게 줄 것이다 라고까지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사명을 받은 자로서 베드로는 자기의 모든 힘과 지혜를 다 동원해서 하나님 맡기신 사역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지금 뭐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까? 주여, 절대로 그런 일이 생겨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예수님의 길을 가로막았던 것입니다.
여기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어떻게 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느냐면 붙잡았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22절 말씀 보면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였다. 먼저 붙잡는다는 말씀이 나오죠. 이 붙잡았다는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을 옆으로 이끌어냈다 그런 뜻입니다. 프로스 람바노라는 뜻인데요. 그 헬라어는요. 프로스 람바노.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앞에 그 전치사가 붙어가지고 옆으로라는 뜻입니다. 옆으로. 또 람바노는 사람을 이렇게 잡아 끌다, 테이크 뭐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옆으로 잡아 끌었다라는 뜻이에요. 영어 성경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Peter took him aside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옆으로 이끌어왔다. 곧 제자들 무리에서 예수님께서 같이 더불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내가 십자가에 이제 달려 죽어야 되고 예루살렘으로 가면 고난을 받게 되고 이런 말씀을 하셨을 때에 베드로가 깜짝 놀라면서 예수님을 그 자리에서 밖으로 확 잡아 밖으로 끌어낸 거예요. 예수님 좀 봅시다 이런 거죠. 그렇게 예수님을 옷자락을 잡았든지 어디를 잡았든지 하여튼 곁길로 예수님을 이끌어 돌려 세운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제자가 스스로 가시는 길을 이렇게 막을 수가 있는 것입니까? 이게 있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뒤에 기록된 말씀은 더더욱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붙잡고 간하였다 이런 말씀이 나오죠. 붙들고 간하여 가로되 우리 성경에 간하였다라고 번역을 하였지만 이 동양 문화권 속에서는 선생님에 대해서 제자들이 느끼는 것은 거의 경외감이죠. 그분을 정말 그림자도 밟아서는 안 되는 그런 분으로 존경심을 가지고 스승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감히 제자가 예수님 그 스승 그리고 주라고 고백하는 그분에게 뭔가를 항의하듯이 달려든다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간하였다라고 말을 썼습니다만 실제로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을 책망했다, 꾸짖었다는 말이거든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물론. 그러니까 우리 성경은 할 수 없이 간청을 드렸다라는 식으로 간했다는 말을 썼습니다. 근데 엄밀히 말하면 번역이 조금 그 뜻을 제대로 드러내지 못한 거죠. 그래서 다른 성경을 보면 이제 뭐라고 되면 그 항변했다. 요번 개역개정 성경 그렇게 번역을 했고요. 새 번역 같은 경우에는 대들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게 좀 더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래는 영어 성경에는 리뷰크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책망하고 나무랬다. 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쓰실 때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에게 귀신을 내어쫓을 때 그를 꾸짖어 할 때 그 말씀을 씁니다. 리뷰크. 이 여기에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썼던 말이거든요. 예수님을 붙들고 간했다, 책망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을 적용해 보면 예수님을 확 잡아 이끌어가지고 옆으로 좀 이렇게 보도회 밖으로 말이죠. 딴 데로 예수님을 이렇게 이끌고 가가지고 예수님 그럴 수가 있냐고 이렇게 따져 물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책망을 했다. 좀 아주 심각한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아무리 베드로가 좋은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하였다 할지라도 또 다른 사람들은 이 부분을 보면서 베드로를 그렇게 나쁘게 생각하고 싶지 않으니까 예수님의 충성된 제자였고 베드로고 사도고 또 보통 사도입니까 수제자고 막 이러니까 이 베드로의 행동을 조금 좀 미화를 해서 생각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류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중요해요. 여기에 베드로의 정말 어떤 진심이 담겨 있는가, 어떤 의도로 예수님께 이런 행동을 보였는가를 깊이 생각을 해야지 베드로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래도 베드로는 그 사람이 말이죠. 그 뱃사람으로 의리가 있고 그 사람이 정이 많은 사람이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마음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다는 예수님을 어떻게 가만히 보고만 있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베드로는 그런 하여튼 예수님을 사랑하는 스승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입장이 있거든요. 근데 그것은 정말 상상입니다. 상상. 그 상상도 틀린 상상이다 이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상상은 중요해요. 여기 어떤 일이 펼쳐지고 있는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보는 거거든요. 가만히 문자로만 보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상상은 흐름을 따라 잘 진행이 되지 않으면 완전히 이제 딴 데로 가게 되어지는 거죠. 그 상상은 틀린 겁니다.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정의가 있고 정의 넘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 결코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마음과 그 심정을 조금이라도 이해를 하시고 받아들이는 마음이 있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말씀하셔야 마땅하겠습니까?
내가 정말 여기 외로운 결정을 내릴 때 너야말로 내 편이었구나. 너밖에 나의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구나. 베드로야 참 고맙다. 그러나 그래도 난 내 길을 가야 되니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뭐 이 정도의 대화를 나눴다고 한다면 베드로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을 하셨느냐가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함부로 상상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와 같이 베드로 옆으로 잡아 이끌어가지고 막 책망처럼 꾸짖고 있는 베드로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탄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고맙구나 이게 아니거든요. 그가 바로 사탄의 일이었습니다. 그 전에는 내가 복이 있다. 어떻게 이걸 알았느냐? 하나님께서 널 깨닫게 해주셨구나. 너는 반석이다. 천국 열쇠를 가졌다. 이렇게까지 인정을 받았던 사람이었지만 그가 예수님을 향해서 어떤 자세를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그 순간 그는 사탄으로 돌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였죠? 우리 잘 쓰는 대로 수제자였죠? 뭐 이런 말 쓰잖아요. 그냥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말이죠. 여러분, 하나도 의미가 없더라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가 무슨 인정을 과거에 받았던가 현주소가 중요해요. 현주소. 여기서 내가 지금 어떤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과 뜻에 응답하고 있는가가 중요하지, 직분, 장로님, 목사님, 선교사님, 그런 사람들은 뭐 천국을 따놨어요? 아니더라 이거예요.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볼 때 제자였지만 이제 지금 순간은 네가 사탄이 되었다 뭐 그런 뜻도 아니에요. 그냥 뭐 사탄아! 이렇게 부르시면서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이렇게 아주 호되게 베드로를 책망하십니다. 오늘 여기 마태복음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뒤에 마가복음에 있는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꾸짖어 또 말씀하시거든요. 그때 꾸짖었다는 말씀이 똑같은 말이에요. 앞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고 가냈다는 말과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다는 말이죠. 꾸짖은 거예요. 꾸짖은 거. 여기서 이제 예수님이 꾸짖었다는 말씀을 쓰지는 않습니다만 마가복음에 그 말씀이 있어요. 베드로를 책망하셨죠.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베드로의 만류는 예수님을 생각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넘어지게 하는 일이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길을 넘어지게 하고 하나님의 길을 어그러지게 만들 수가 있느냐?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길도 어그러지게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간단한 원리죠. 여기 사람의 생각 가운데 사람이 붙잡혀서 그 뜻을 주장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길은 어그러지고 만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연결하면 그래요. 주님께서 장차 세우실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위에 세워질 하나님의 교회도 성도들이 어떤 모임이에요? 신앙 고백 공동체라고 그랬잖아요. 이 사람들이 같이 더불어 모여서 어떤 생각을 품느냐에 따라서 그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과 생명의 역사를 이룰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반대로 하나님 나라를 어그러지게 만들고 하나님 나라가 무너지게 만들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교회를 넘어지게 한다는 것보다는 표현이 교회를 무너지게 한다 표현할 수가 있잖아요. 교회를 어떻게 하면 무너뜨릴 수가 있겠어요? 이 안에 어떤 사람들이 모여 있느냐, 건물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생각하지 못하고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한 채 자기의 생각을 하게 되어진다면 이것은 교회가 무너질 수도 있다라는 말씀이죠. 예수님께 이렇게 칭찬을 받고 충성된 제자였는데 그런 사람도 순간적으로 돌변해서 사탄의 자리로 떨어질 수 있다는 것, 이 엄청난 우리의 경고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마 든든하다,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탔다, 그럴 사람 아무도 없어요. 순간순간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정말 두려움과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이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할 자들이죠. 근데 우리가요, 여기 모이신 분들 가운데 한 사람도 자기 의견과 뜻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아이들도 고집이 얼마나 심합니까? 저는 애들에 대해서 애들을 관찰을 많이 하고 또 우리 집에서는 늘 항상 애들이 오니까 전 그게 아주 낙이거든요. 애들 하나씩 특징을 파악하면서 애들이요 얼마나 고집이 센지 모릅니다. 자기가 하고 하는 대로요. 성격이 어디서부터
그 유전적인 것은 못 버려요. 그래서 타고나는 거예요. 타고나는 거. 그래가지고 그냥 어렸을 때부터 어떤 애는 순한 애도 있고 어떤 애는 고집이 있고 뭐 다 성격이 그 어린 1, 2개월 아이들도 다 아이들 성격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스타일과 고집이 애들한테 다 있더라 이거예요. 근데 아이들도 그런데 하물며 우리 어른이랴 얼마나 우리가 생각이 많고 우리의 주장들이 많은 것입니까? 그와 같은 성인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게 되었을 때 여기에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가 있겠어요? 정말 이걸 어떻게 이루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까? 이게 정말 넘어지지 않는 것, 교회가 무너지지 않는 것이 어떻게 보면 기적과 같이 보여지는 일이란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교회는 그 신앙 공동체를 이룬 백성들은 그러므로 자기를 부인하고, 말씀이 이렇게 연결되어지는 거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야 되는 공동체원들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야 한다. 여기에는 그냥 단순히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야 이렇게 말씀되어 있지만 누가복음 9장에 있는 말씀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여기에 날마다가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한 번 했었던 것이 아닙니다. 오늘 여기에 순간순간 날마다 내 속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생각들을 하나님 앞에서 깨트리고 분쇄시켜 그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먼저 자기 부인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함께 말씀을 생각하고자 해요. 사람마다 생각하는 것, 자기가 하고 싶은 것, 추구하고 있는 것, 이상과 비전이라고 말하는 것들, 이것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이것이 다 없어져야 되느냐? 이게 어떻게 정리를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럼 사람이 아무 생각도 안 갖고 살 수는 없잖아요. 이게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조금 어렴풋하다는 말씀이에요. 자기를 부인해라. 아무 생각도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자기를 부인하라는 말씀을 베드로에게 적용시켜 생각하면 이해가 되어집니다. 우리 여러분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먼저 그의 삶을 좀 과거로 추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가 되기 전에 베드로를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어떻게 생겼나? 그게 어디서 생활을 했나? 갈릴리 호수 주변가에서 어부로서 생활했던 사람이었죠. 아마 그는 그 부자 어부가 아니었어요. 배 한 척 정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물이 있고. 그래서 그는 하루하루 나가서 그 배를 가지고 갈릴리 바다를 휘젓고 다니면서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아가지고 자기 가족을 부양하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고기를 많이 잡으면 그날 행복한 날이고, 좀 넉넉하게 더 많이 잡으면 다른 것도 좀 살 수 있을 것이고, 어떤 날 나가는데 허탕을 치면 그날은 정말 배고픔을 면할 수 없는 날이고, 이렇게 갈릴리에 자기의 모든 생업을 걸고 살아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가 꿈꾸고 계획하는 건 뭐였겠어요? 갈릴리에 고기가 많아져가지고, 아니면 내가 가는 날마다 고기를 많이 좀 잡아가지고 좀 편안하게 우리 가족들을 부양하고, 베드로에서는 자기의 장모가 있었고 또 그의 부인이 있었잖아요. 장모가 있으면 당연히 부인이 있겠죠. 자녀들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자녀가 있는 것이 자연스럽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우리의 가정의 식구들을 배고리지 않고 잘 먹여 부양할 수 있을까가 그가 생각하고 있는 갈릴리 어촌의 평범한 어부의 생각이죠. 그 정도 생각을 하는 건 뭐 나쁜 거 아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고 살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어느 날 갈릴리 호수를 찾아오신 예수님,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신 예수님, 그 전부터도 예수님에 대한 접촉과 예수님의 소문을 그가 듣고 있었을 것입니다. 나사렛부터 오신 예수님, 그 청년이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다고 하시더라. 그분은 기적을 일으키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말씀을 전하시면 그 예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정말 예수의 말씀 앞에 간복할 수밖에 없고, 그의 가르침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같지 않고 율법사들 같지 않고 그 말씀을 가르치는 권세와 능력이 있는 분이다. 이게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순간 어느 날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예수님의 그 부르심을 받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정말 현장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습니다. 기적을 일으키는 장면 가운데 그가 참여하게 되어집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아와서 정말 사람이 변화되어지는 모습을 그가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저분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천국에 대한 약속들은 정말 분명하겠구나. 저렇게 되어지면 이 세상이 바뀔 수가 있겠구나.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과
지혜라고 한다면 정말 저분은 큰 일을 이루실 분이시다라고 하는 소망이 마음속에 일어나게 되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그전에 업으로 살 때는 품어보지 못한 생각들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가 되어서 품기 시작한 생각들입니다. 잘못될 거 하나도 없잖아요. 예수님이 주신 소망인데 뭐 이게 왜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다 이것은 정답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정말 끝까지 가봐야 됩니다. 끝까지 가봐야 돼요. 예수님 때문에 품게 되어진 비전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정답은 아니라는 것 생각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 때문에 갖게 된 비전이니 뭐니 망 이런 얘기를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과 관계없는 것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저분은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로서 다윗을 능가하는, 다윗 같은 사람도 대단한 사람이었죠 물론. 그러나 다윗과 예수님 비교가 됩니까? 다윗 같은 사람도 블레셋의 군대들을 물리쳐내고 그 나라를 평화롭게 만드는 왕국,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평화로운 왕국을 만든 그런 주인공이 되었다고 한다면, 그렇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다고 한다면 다윗 후손이신 진짜 메시아 예수님은 로마의 정부를 뒤엎어버릴 것이고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큰 권세를 차지하시며 이 나라를 정말 하나님 나라로 다스릴 분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비전, 두근두근거리는 비전을 갖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때가 왔습니다. 예수님께 신앙 고백을 드렸더니 예수님이 말씀을 이어나가시는데, 야 베드로야, 너 복이 있다. 그런데 말이야, 그 메시아가 어떤 메시아인 줄 아느냐? 그 메시아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야만 하겠고, 여기까지 딱 들었을 때 베드로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렇죠, 예루살렘을 가셔야 됩니다. 예수님, 우리가 여기서 이 시골 동네에서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막 가슴이 더 뜨근뜨근했을 거란 말이에요. 올라가시면 예수님 이제 왕이 되시는 겁니다 라고 하는 그 뜨거운, 정말 이 마음속에 불거리는 그 마음이 딱 일치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한 말씀을 더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율법사들에게, 대제사장들에게 붙잡혀서 고난을 받아야 하겠고 십자가에 죽어야만 하며 죽고 난 다음에 사흘 만에 부활하게 된다. 이 말씀은 들려오지도 않는 거예요. 그 뒤에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이 말을 딱 듣는 순간 그는 정말 충격을 받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능력 많으신 예수님, 성공을 눈앞에 두고 있는 예수님, 왜 죽으신단 말이에요? 왜? 이해할 수 없어요. 받아들일 수 없어요. 인정할 수 없어요. 그런 메시아는 안 되는 거예요. 베드로의 마음속에 이건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일이죠. 하나님의 필연적인 역사가 한 개인에게 있어서는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로 충돌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벌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 생각에는 아무리 분명하고 옳아 보여도 베드로가 이거 목숨 걸 만한 문제입니다. 정말 이 문제. 그러니까 예수님을 가로막고 그리하지 마. 절대로 그런 일이 주님께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 길을 가로막을 만큼 결사 반대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자기가 옳아 보이면 그렇게 했겠어요? 얼마나 확신에 찼으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에서도 자기 나름대로 확신에 찬 일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비전이다, 목숨을 걸 만하다 한 정도의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다는 것, 그걸 생각해야 합니다. 나는 옳아요, 부끄러움이 없어요, 저는. 이런 생각이 있잖아요.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몇 사람까지 동조자를 얻을지 모르지만 정말 하나님의 뜻과 일치할 수 있느냐? 아닐 수 있다는 생각을 항상 가져요. 우리는요, 아닐 수 있습니다. 정말 그야말로 착각일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지금 그랬어요. 베드로가. 자, 내가 아무리 생각해서 이것은 분명하게 이 길을 가셔야 된다고 너무 자기 목숨을 걸 정도로 분명해 보이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명하신 뜻과 반대가 되어지고 그 길이 어긋난다고 한다면 그 즉시 자기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이 이게 자기의 부정입니다. 자기 부정이라는 것, 사람이 아무 생각 갖고 살 수는 아무 생각도 없이 살 수는 없어요. 추구하는 것이 있고 좋아하는 것이 있고 다 있잖아요. 우리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이. 그걸 어떻게 백지로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과 자기의 생각에 정말 충돌을 일으켰을 때 그 순간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 목숨을 걸 만한 문제라 할지라도 하나님
저는 여기까지였습니다. 주의 뜻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그 삶을 바꿀 수 있는 것, 이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자기 부정이에요. 자, 그 다음에 십자가를 져야 한다. 십자가를 져야 한다. 여기서 말씀한 십자가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여러분, 이 십자가도 이것도 막연할 때가 있어요. 십자가. 우리 십자가 얘기를 많이 쓰는데요. 성도님들이 십자가 얘기를 하면서 아무데나 십자가를 갖다 붙일 때가 있어요. 물론 그것도 다 신앙 안에서 이해를 못하는 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신 십자가 의미와는 좀 동떨어질 때가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말할 때 주로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하냐면, 이건 다 우리가 듣고 있는 얘기죠. 뭐가 제일 십자가예요? 남편이 십자가래, 남편이. 네. 그 사람만 변하면, 이 정도만 하면 좋은데, 그 인간만 변하면 이러면서, 네. 남편이 십자가라고 그러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 믿지 않는 사람을 만났다거나, 또 그런 어떤 사람, 평생에 나의 십자가를 지고, 그 남편의 구원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저 십자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죠.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는 바와는 좀 의미가 다르다. 어떤 사람은 자식이 십자가예요, 자식이. 자식들이 지금 잘 말 듣는 것처럼 보여도 언젠가 한 번은 말 안 들을 때가 옵니다. 예. 그래서 일찍 말 안 듣는 게 나아요, 차라리. 그래서 그다음부터 이제 철드는 게 낫다 말이에요. 나중에 가서 말 안 들으면 그것도 아주 골치 아프잖아요. 한 번은 자기의 자아가 이게 밖으로 튀어져 나올 때가 있으니까 그 위기 상황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 어떤 분들은 자식이 십자가예요. 말하는 저 자식. 부모도 소중하게 여길 줄 모르고 저런 아이를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끌어안고 가는 것이 나의 십자가죠. 또 어떤 경우는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맡았을 때 내 십자가다. 맡기 힘든 이 일을 아무도 안 하겠다고 했던 것을 내가 억지로 지고 이 일을 감당해야 되니 이것이 나의 십자가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은 십자가가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고 싶지는 않아요. 십자가일 수 있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는 십자가와는 다르다. 왜냐하면 우리 십자가 하면 여기 딱 이 모습이 생각나잖아요. 십자가. 매끈하잖아요. 십자가가. 그러니까 매끈한 십자가는 뭡니까? 그것은 신앙의 상징이에요. 하나의 신앙의 상징.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십자가의 그 매끈한 상징. 그래서 목걸이를 걸고 있으면 저분이 예수님을 늘 생각하고 살려고 하는 경건함을 추구하는 사람이다. 귀걸이도 하신 분들 얼마나 저게 경건하면 귀걸이까지 십자가로 하시면서 사실까. 그 경건의 상징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과거에는 십자가가 무엇을 상징했느냐? 경건도 아니고 신앙도 아니었습니다. 이게 중요한 문제예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마태복음 16장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야 된다라고 하신 그때의 그 십자가는 신앙의 상징이 아닙니다. 그럼 뭐였느냐? 그건 죽음의 상징이에요. 신앙의 상징은 나중에 해석되어진 거지 여기는 그런 의미가 전혀 없어요. 그럼 뭐냐? 죽음이다, 이게 죽음. 그 당시에 로마 사람들은 십자가 처형을 로마 시민에겐 적용하지 않고 중죄를 지은 사람들에게 십자가의 처형을 가했습니다. 십자가 처형 언도를 받게 되면 거기에 처형될 죄수는 자기가 매달려야 할 십자가를 짊어지고 거리를 가로질러서 형장을 향해서 가게 되어집니다. 무거운 사람이 이 정도 되는 사람이 그게 매달릴 정도면 호리호리한 나무 갖고는 안 될 거 아니에요. 묵직한 나무잖아요. 그것을 이제 짊어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또 거리를 지나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나와가지고 십자가를 지고 이제 죽음의 길을 향해서 가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돌도 던지고 침도 뱉고 또 그 사람하고 직접적인 정말 이해관계 있는 사람이면 그때 원풀이 다 하고 이렇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형장에 도착을 하면 자기가 짊어지고 온 십자가를 땅에 딱 내려놓고 그는 그 위에 올라가서 뉘어지고 난 다음에 손과 발에 못을 박아서 그를 십자가에 매달아 처형을 합니다. 이 십자가는 가장 사람이 개발한 그 처형 방법 가운데 가장 잔혹하고 끔찍한 처형 방법이었단 말씀이에요. 처절한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단번에 숨이 끊어지지도 않고 계속해서 숨이 살아있으면서 고통을 당하는 것, 이 십자가였어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 사형틀은 죄수가 거기까지 끌고 올 때에 거기에 피가 얼마나 많이 채찍에 맞으니까 말이에요. 예수님 같은 가시 면류관에다가 채찍까지 맞으시고 우리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를 다 보셨잖아요.
피에 번복되어진 십자가죠. 피와 땀과 몸에서 막 나오는 흘러나오는 그 체액들이 거기에 다 흥건하게 묻어있는 이런 혐오스러운 십자가, 죽음의 형틀이었단 말씀이에요. 여기는 고문의 흔적이 배어있고 죽음의 자국이 뚜렷하게 남아있는 것이 십자가의 형틀입니다. 예수는 근데 그것을 짊어지고 나를 쫓아오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곧 이 말씀은 십자가를 지고 뭐하라는 말씀이에요? 죽어라 그 뜻이에요. 와, 끔찍하죠. 예수의 말씀은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이 말씀은 뭡니까? 나를 따라와서 죽어라 그 말씀이에요. 죽어라.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놀라잖아요. 와, 우리는 살라고 지금 예수님을 믿지 어떻게 죽으라고 예수님을 믿겠습니까? 지금 여기까지 말씀을 들어봐도 자기를 부인하는 것조차도 우리가 정말 감당하기 힘듭니다. 이걸 내가 정말 계속 신앙생활을 이어가야 할지, 내가 부인을 해야 되나, 아니면 그래도 내 뜻을 좀 갖고 살아야 되나, 이것이 망설여지는 찰나에 있었는데 그 무지막지한 십자가까지 짊어지고 죽으라고 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겠습니까? 그게 복음입니까? 정말? 여러분 그게 복음이에요? 저는 그게 복음이라고 한다면 재고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재고를.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여기까지만 설교를 듣고 이제 돌아가시면 안 돼, 그러니까요. 근데 이거 분명한 사실이거든요. 제가 뭐 하나를 덧붙인 거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말씀드린 것 뿐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라는 것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너를 부인하고 너를 없애버리고 나와 충돌하는 것이 있다면 쓰레기통에 던져버리고 그리고 내 십자가를 메고 와서 죽어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가신 길을 따라가는 것이 제자의 길입니다. 그러면 너무 여러분 성급하게 결정을 내리지 마세요. 예수님 가신 길을 우리 십자가 지고 따라가는 거 너무 당연한 거예요. 사실상 어떻게 생각해보면.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죽으셨느냐?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서 정사와 권세를 물리치시고 승리하셨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죽음과 패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야말로 승리를 의미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앉아서 패배하는 것이지 지어서 패배하는 사람은 없는 겁니다. 우리가 거꾸로 알고 있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지시지 않으셨으면 예수님은 부활을 못합니다. 하나님이 하시지 못하는 것이 많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하시지 못하는 거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거짓말 못하시고 불의를 행할 수 없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이 죽지 않으시고 부활을 이루실 수는 없어요. 전능하신 분이시지만 전능하다고 다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치에 어긋나는 건 못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죽지도 않으셨는데 나 부활했다 그러면 그건 뭐 거짓말이잖아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자기가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는 그 경험, 처절한 경험을 이루시고 난 다음에 비로소 부활이 일어난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처참함으로써 패배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영광으로 다시 사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성도들도 예수님의 뒤를 걸어가는, 뒤를 따라가는 그 백성들로서 예수님이 하시는 모습대로 하는 거예요.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어떻게 해야 부활의 영광 가운데 참여하는 자가 될 것이냐. 예수를 믿기만 하면 뭐 틀린 건 아니죠. 그 믿는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고,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만, 그래야만 비로소 너희가 부활의 영광 가운데 참여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다음 주가 우리가 부활주일이잖아요. 부활주일 되면 곳곳마다 예수님의 부활을 찬양하는 말씀들이 막 나올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를 말하지 않고서는 부활은 없는 거예요. 그래 강조되어야 할 것은 부활이 아니에요. 사실은 십자가만 경험하면 부활은 자동이에요. 자동. 그럼 부활을 내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거죠. 우리가 십자가를 못 지기 때문에 이렇게 문제가 되는 거죠. 자, 이 연결고리를 우리는 잘 찾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이 제자가 되어지는 것이고,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주님이 하신 바처럼 우리도 똑같이 행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다고 한다면 우리도 십자가를 지고 그 죽음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백성이 되어질 때에
주님께서 승리를 거두신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결국은 십자가가 승리가 되어질 것이다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더욱더 분명히 말씀하시는 바가 25절 말씀이에요. 자, 16장 25절 말씀 여러분 보세요. 마지막 결론입니다. 자, 누구든지 제 목숨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자, 십자가를 앞에 보고 두렵고 떨려서 야, 죽는 거야? 예수 믿으면 산다고 그랬는데,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위로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예수 믿으면 죽는 거야? 이러고 십자가를 피하고 외면을 하면 그 사람 어떻게 되세요? 반드시 잃을 것이요. 죽는다는 말씀이죠.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 이순신 장군도 말했어요. 이순신 장군이 이 성경을 몰랐는데 어떻게 그런 말을 했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다. 진리잖아요, 이건요. 예수님도 똑같은 말씀하신 거, 이게 이순신 장군이 이걸 카피한 거죠. 살고자, 십자가가 두려워서 너희가 목숨을 구하고자 피하는 사람은 반드시 죽을 것이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는 사람은 그는 반드시 찾으리라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교회는 주님의 십자가의 주심과 부활을 믿는 백성들의 신앙 고백 토대 위에 세워지게 되어집니다. 교회는 주님께서 부여하신 천국의 열쇠를 소유한 하나님이 세우신 기구로서, 정말 주님의 몸으로서 세상 속에 하나님의 부여하신 무한한 영적인 권세가 있고 또한 영적인 책임이 있어요. 이것을 감당하지 않으면, 천국 열쇠를 정말 풀지 않으면 사람이 풀 수 없는 그 지경, 천국에서는 못 풀어요. 여기서 풀어야 천국에서 풀린다 이 말씀이에요. 그것이 교회에 우리에게 부여하신 하나님의 사명인 것입니다.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자기의 부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말씀이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날마다의 삶의 헌신이 이루어져야만 이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이 고난의 길이지만 생명의 길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편한 것 찾는, 참 우리가 생각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편한 것 찾는 사람들이 편하게 사느냐 생각해 보니까 아니더란 말씀이죠. 아니더라고. 현실적으로 난 좀 편하게 신앙생활하고 싶어. 편하게 신앙생활도 못할 뿐만 아니라 아무것도 이루어지는 것이 없더란 말씀입니다. 근데 십자가를 뚜렷하게 바라보고 주님이 주신 것이라면 얼마든지 짊어지겠다는 자세를 가진 분들은 언제나 보면 당당한 거예요. 언제나 생명이 넘치는 거예요. 얼마든지 활력이 넘치는 것입니다. 바로 정말 그와 같은 자리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부으시는 거죠. 생명이 넘치는 공동체를 이루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맡기신 주의 사역을 충성되이 감당하는 가운데 정말 이 땅에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능력 있게 감당하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 바랍니다.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는 진실된 하나님의 말씀, 건강한 신앙의 공동체를 찾는 모든 분들께 열려 있습니다. 교회 주소는 230 US Highway 45번, Vernon Hills, 230 US Highway 45, Vernon Hills, VERNONHILLS에 위치하고 있으며 새벽 예배는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6시, 금요 저녁 예배는 금요일 저녁 8시, 주일 1부 예배는 오전 8시, 2부 대예배는 오전 11시에 시작합니다. 이 설교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나 신앙 상담을 원하시면 교회 전화 847-962-4412번 847-962-441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